할렐루야. 우리의 산소망이 되신 하나님께서 주님 앞에 나온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의 무거운 짐들을 대신 맡아주셔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우리 하나님의 안식과 주님의 우리의 모든 무거운 짐을 벗겨주시는 기쁨이 충만한 은혜와 축복의 예배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함께 인사하면서 말씀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요새 우리 지금 사순절 특별 기도를 하고 있기 때문에 또 3시간 기도회를 금요일마다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앞장서서 하다 보니까 목소리가 조금 쉬었는데 여러분께서 좀 양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계속해서 사도신경에 관한 말씀으로 주일의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는 매 예배 때마다 빠짐없이 그 사도신경을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예배적인 교회들도 주변에 있더라고요. 대표적인 교회가 이제 분당 우리 교회 같은 교회인데, 이 분당 우리 교회는 주일 예배 때에 사도신경을 고백을 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 이유를 좀 봤더니 목사님께서 나름대로 좀 생각이 있으셨는데, 그냥 성도님들이 사도신경을 고백할 때에 너무나 의미 없이 외워서, 좀 심하게 말하자면 마치 주문을 외우듯이 그렇게 기도를 하는 경우들이 있어서 일부러 의도적으로 주일 예배 때는 빼고 대신에 성찬식이나 또는 새 가족 등록 때 진짜 신앙 고백이 이제 필요한 그 시점에 사도신경 신앙 고백을 하는 자리를 넣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보통의 교회에서는 교회의 전통을 따라서 대부분의 교회들이 예배 시간 가운데에 사도신경을 고백을 합니다. 여기에는 근데 여러분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예배라는 게 뭐냐라고 물어봤을 때에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경배입니다. 여러분께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예배 시간인데,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받으실 때 예배를 받으시는 근거는 딱 한 가지입니다. 뭐냐, 바로 우리의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 믿음을 가지고 나와야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예배를 받아주십니다. 그런데 그 사도신경이 뭐냐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고백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예배가 주님 앞에 상달되기 위해서는 믿음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이 사도신경의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 예배를 받아주옵소서라고 하는 의미에서 모든 예배 시간 가운데에 사도신경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 교회 예전에 다녔던 어떤 분 가운데 제게 컴플레인을 하신 분이 있었어요. 목사님, 사도신경을 고백하는데 왜 이렇게 늦게 하십니까? 좀 빨리빨리 좀 고백을 했으면 좋겠는데 너무 느리다고 컴플레인을 하시고 좀 불평하신 분이 있었는데, 제 생각은요, 솔직히 지금 사도신경 고백하는 것도 빠릅니다. 빨라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또 너무 느리게 하면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시, 이러면 또 여러분께서 또 당황하시기 때문에 그냥 적절한 속도로 하고 있지만, 당부드리기는 이 사도신경을 고백하고 암송할 때에 정말 의미 하나하나가, 구절 하나하나가 저와 여러분의 진짜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신앙 고백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하는 것입니다. 사도신경은 특별히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과 성령님에 관한 삼위일체 하나님의 신앙 고백에 대해서 담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그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고백을 나누고 있는데, 오늘은 5번째 시간입니다. 하늘의 오르사부터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아멘. 사도신경에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6가지의 고백이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6가지 고백. 첫 번째, 하나님의 외아들. 두 번째는 동정녀 탄생. 세 번째는 십자가의 죽으심. 네 번째는 부활하심. 다섯 번째는 승천하심. 여섯 번째는 다시 오실 재림하실 주님. 이렇게 6가지의 고백이 사도신경에 나와 있는 예수님에 대한 파트인데,
그 중에서 5번째 오늘 이제 승천에 관한 주제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대부분의 교회에서는 여러분 승천에 대해서 따로 설교를 하는 일이 드뭅니다. 그냥 부활의 사건과 엮어서 설교를 하시든지 또는 재림에 관한 설교와 묶든지 이렇게 묶어서 설교를 할 때가 많습니다. 저도 주로 그렇게 설교를 해왔는데 오늘의 사도신경의 본문을 보니까 사도신경에서는 예수님의 승천 파트를 따로 떼놨습니다.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라고 하는 이 독립된 파트로 따로 주님께서 이 승천에 관한 말씀을 분리해 놨습니다. 여러분 그 이유는 뭘까? 초대교회 교부들이 이것을 만들 때에 이 예수 그리스도의 승천에 관한 너무나도 중요한 교훈이 그 속에 담겨져 있기 때문에 사도신경에 이렇게 기록을 해놓은 것입니다. 일단 그래서 우리가 승천에 관한 말씀을 잘 이해하기 위해 2가지의 질문을 여러분께 던져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질문은 무엇이냐? 예수님이 오르신 하늘에 오르사라고 말씀을 했는데 예수님이 오르신 하늘은 어디에 있나? 라는 질문입니다. 어떤 분은 뭐 하늘이면 다 하늘이지 무슨 다른 하늘이 있겠는가라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데 제가 이런 질문을 말씀을 드리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일단 여러분 시사에 관심이 있으신 분 이런 용어를 한번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스푸트니크 쇼크라는 단어. 좀 쇼크 좀 받고 싶은데 단어가 너무 어렵죠? 스푸트니크 쇼크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 스푸트니크라는 게 뭐냐면요, 소련에서 최초로 발사한 인공위성의 이름이 바로 스푸트니크예요. 네, 그게 왜 쇼크가라는 단어가 붙었냐면 1957년 10월 14일에 세계 최초로 소련에서 우주에다가 인공위성을 쌓아 올렸습니다. 그런데 그 전까지 미국 사람들의 인식이 뭐냐면 우리 미국이 세계에서 짱이야. 뭐 국력도 제일 세고 과학기술도 제일 좋고 뭐 원자탄 만들었으니까 여러분 최고의 나라다라고 항상 자부심을 가지고 살았는데 갑자기 소련에서 우주에다가 인공위성을 최초로 쌓아 올려가지고 미국인들의 자존심에 스크래치가 제대로 갔던 사건. 이게 그냥 스크래치가 아니라 너무 깜짝 놀란 거예요. 그래서 스푸트니크 쇼크라는 단어가 나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 인공위성 사실 지금 보면은 뭐 별거 없어 보이지만 저 인공위성을 우주 궤도에다가 처음 올렸는데 2번째로 발사할 땐 여러분 그 속에다 또 강아지를 태워 올렸답니다. 강아지도 같이 발사하고 나중에 1961년도에는 또 소련에서 먼저 이 사건을 저질렀는데 뭐냐면 세계 최초로 우주 비행사를 우주에다 보내고 왔어요. 그분이 누구냐? 그 유명한 유리 가가린이라고 하는 인물입니다. 너무나 쇼크 받아가지고 타임지에 그 얼굴이 전면으로 등장하고 있죠. 유리 가가린. 저 유리 가가린에 대한 유명한 여러분 그 말이 있습니다. 뭐냐면 이 저분이 세계 최초로 대기권 밖으로 나가서 우주를 갔다 왔잖아요. 하늘에 올라갔다 왔는데 뭐라고 말을 했냐면 내가 하늘에 올라가 봤는데 어떤 신도 없더라 라고 하는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말을 조금 검색을 해봤더니 사실은 그 말이 유리 가가린 본인이 했다기보다는 당시에 소련의 공산당 서기였던 프루시초프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그 거짓말을 좀 퍼뜨렸던 것 같아요. 가가린이 우주 갔다 와서 하나님 없대더라, 어떤 신도 없대더라 라고 말을 한 거예요. 이게 뭘 뜻하냐? 하나님을 믿는 국가 미국을 비롯해서 주님을 믿는 모든 성도들을 조롱한 말입니다. 소련은 여러분 공산주의 국가니까 무신론 국가니까 조롱한 거예요. 그래서 하늘에 오르사 이런 말은 내가 직접 하늘에 갔다 왔더니 없더라, 하나님 없더라 라고 말을 했던 거예요. 당시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이 말로 말미암아 쇼크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조금 잘 읽어야 돼요. 성경을 제대로 읽어야 됩니다. 성경을 어설프게 아니까 시험에 드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는 하늘을 뭐라고 말을 하느냐? 일단 느헤미야 9장 6절에 보니까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과 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하늘은요 단수로 나와 있지 않고 복수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하늘이라는 단어가 히브리 원어로 샤마임이라는 단어인데 임 이건 영어로 말하면 S예요.
복수형 샤마임 하늘들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하신 분이 있으니 그 부분이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 2절 말씀에 보면 여기는 한번 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간 자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아멘. 여러분, 사도 바울이 어디에 갔다 왔대요? 그냥 하늘이 아니고 어디에? 세 번째 하늘에, 셋째 하늘, third sky에 갔다 왔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는 세 군데의 하늘이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림을 잠깐 볼까요? 이 세 군데의 하늘, 그 중에 first heaven, 첫 번째 하늘이 어디냐? 대기권입니다. 그거를 영어로 말하면 새들의 하늘, bird sky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하늘, 둘째 하늘은 어디냐? 바로 이게 우주 공간이에요. second heaven, 이걸 영어로 말하면 별들의 하늘, stars sky입니다. 별들이 있는 우주 공간. 그 다음에 세 번째 하늘, third heaven, 이 어디예요? 바로 하나님이 계시는 God's heaven인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셋째 하늘에 사도 바울이 갔다 왔었다라고 고린도후서 12장에 남겨놓은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늘에 오르사라고 말씀하신 그 하늘이 어디다? 첫째, 둘째, 셋째 중에 셋째 하늘,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그곳에 예수님께서 올라가셨다는 거예요. 우주 갔다 와서 예수님 없다고 말하면 이게 무지의, 여러분, 무지의 소산이다. 천국에 대해 이해되시면 아멘. 아멘이죠? 그 다음 승천에 대한 두 번째 질문을 하면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장소가 성경 가운데 나와 있습니다. 일단 사도행전 1장 9절 말씀에 보니까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예수님께서 하늘에 올라가신 것은 남들이 다 잠든 사이에 가신 것이 아닙니다. 그림이 있죠? 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는 모습은 바로 저 500여 형제들이, 또 120명의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던 저 문도들이, 12명의 제자들이 보는, 그들이 보는 가운데서 하늘로 들리어 올라가셨더라라고 말씀이 나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분들이 바로 주님의 증인이 된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진짜 하늘로 올라가시는 모습을 봤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그러고 나서 이제 12절에 보니까 이 올라가셨던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장소가 분명히 명시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12절만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감람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예수님이 제자들이 보는 곳에서 승천해서 올라가셨다라고 하는데 바로 뒤에 석절 있다가 12절에 제자들이 감람원이라는 곳에서부터 돌아왔다라고 기록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승천하신 장소가 어디예요? 감람산인 것입니다. 감람산 그림 하나 준비했습니다. 사진. 네, 한 번만 더 눌러주세요. 네, 저기 바로 마운트 오브 올리브스입니다. 저곳 예루살렘에, 유대 옆에 있는 예루살렘의 옆에 있는 산이 바로 감람산인데 저 장소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이 보는 가운데 승천하신 거예요. 근데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이게 왜 우리에게 또 중요한 의미를 담느냐면 11절 말씀해 보니까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주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여러분, 이게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느냐. 저 감람산은 예수님의 승천의 장소임과 동시에 예수님의 재림의 장소도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박태선이 믿는 사람 정말 성경 모르는 거예요. 박태선이의 별명이 뭔지 아십니까? 감람나무예요. 동방의 의. 어떤 분은 노래도 불러주시대요. 감람나무 오셨네 막 그러면서 막. 근데 박태선 옛날에 마포 집회에서 막 노래 불렀다고. 성경을 진짜 몰라서 그래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이 대한민국에 오시는 것이 아니라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의 감람산에 주님께서 재림하시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절대 이단에 속지 않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죠. 사도신경을 말씀하는 두 가지 이유. 첫 번째 뭡니까? 사도신경을 말씀하는 사도신경의 목적 두 가지. 하나는 첫 번째는 신앙 강화, 두 번째는 뭐다? 이단 분별. 이건 계속하는 거예요. 왜냐? 지금 대한민국 교회 가운데 이단들이 너무 활개쳐서 많이 넘어가고 있기 때문에 이 사도신경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강화할 뿐만 아니라 저 이단들이 어떤 헛소리를 하는지를 분별을 하라는 거예요. 무엇을 통해서? 사도신경의 고백을 통해서 이단들을 분별하고 바른 교리를 사수하자. 이것이 바로 이번 사도신경의 중요한 목적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구체적으로 주님의 이 승천의 교리가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한 첫 번째 이유는 뭐냐면 이 승천의 교리를 통하여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원이 완벽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이 승천의 교리가 여러분 왜 중요하냐? 이게 그냥 뭐 부활하신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편에 가셨잖아요. 하나님께로 가셨다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왜 중요하냐?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원이 완벽한 구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뭐냐?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다라는 말은 하나님 보좌에는 아무나 못 앉아요. 여러분 죄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보좌에 앞에 앉습니까? 보좌 옆에 어떻게 앉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라는 말은 뭐냐면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냥 인간만이 아니라 100% 인간인과 동시에 100%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증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이 완성작품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하냐면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그 이단 가운데에 대표적인 성자 예수님을 빙자한 이단이 있다 그랬죠. 그 첫 번째 누구야? 그 인간이 바로 문선명. 두 번째 정명석입니다. 이 문선명 통일교와 정명석 JMS가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를 참칭한 이단인데 이들의 교리는 간단합니다. 뭐냐? 십자가는 실패작이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여러분 이들의 교리는 간단합니다. 뭐라고요? 십자가는 실패작이라는 거예요. 구원하러 왔지만 십자가의 죽음으로 실패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의 실패를 대신 대속하기 위해 나 문선명이 왔느니라, 나 정명석이 왔느니라 이렇게 가르치는데 여기에 속아 넘어가는 사람이 여전히 대한민국에도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가 실패작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온전한 완성이 되신 작품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신 하나님의 아들로 증명되신 것입니다. 시편 110편 말씀해 보니까 1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있으라 하셨도다. 놀랍게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도 예수님의 부활의 사건도 예수님의 승천의 사건도 주님의 제위 보좌에 앉으신 사건도 모두 다 구약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이 왜 하늘에 올라가셨느냐? 하나님의 성경을 성취하신 완성자이신 것입니다. 제가 말하잖아요. 문선명은 완성자가 아니라고. 왜? 하늘에 못 올라갔잖아요. 지금 하나님 우편에 앉아있지 못하잖아요. 이 문선명이. 오직 예수님만이 사람들이 보는 그 현장 속에서 하늘나라 보좌에 오르사 십자가의 완성을 온 인류 가운데 증명해 주신 분,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얼마나 험한 세상을 살고 계십니까? 살다 보니까 너무 힘들다 보니 우리가 자연히 누구를 의지하게 되죠? 내 주변에 옆에 있는 사람들을 의지하는 일이 많습니다. 가족들을 의지하고 부모님 의지하고 또 목사님 의지하고 또 돈 있는 또 누구도 의지하고 막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데 안타깝지만 여러분 우리가 사람을 의지하잖아요. 반드시 그러면 시험에 들게 돼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은 완벽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항상 저는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냐면
되도록 사람을 믿어주려고는 합니다. 사람을 믿어주려고는 하지만 그 사람을 의지의 대상으로 삼지 않습니다. 사람을 믿어주려고는 하지만 그 사람을 나의 의지의 대상으로 삼지 않아요. 그냥 믿어주고 또 이렇게 격려해주고는 하지만 진짜 의지하지 않습니다. 저는 정말 뭘 의지하느냐, 되도록 나의 모든 신앙생활 가운데에 정말 주님의 십자가를 의지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살아가기 위해 정말 애쓰고 몸부림쳤습니다. 우리가 만약에 여러분 이 지축동 성전 건축을 할 적에 사람을 의지했잖아요. 그러면 항상 제가 그 시기에 정말 우리 돈 너무나 없었는데 우리 뭐 장로님부터 해가지고 많은 중직자분들이 교회 건축할 때에 참 걱정을 많이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뭐 그분들의 마음도 많이 이해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진짜 돈이 없었으니까. 그리고 우리 주변에 교회를 짓다가 부도 나가지고 교회가 막 뿔뿔이 흩어진 데도 많이 봤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 중직자분들의 말도 이해가 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하겠어요? 이런 어려움의 상황 가운데 제가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하고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나아가기 위해 그럴수록 세상 등지고 십자가 바라보기 위하여 기도하러 갔습니다. 뭐 화천에 있는 찬비 기도원 비롯해서 참 많은 기도 시간을 가졌거든요. 이 중심을 가졌던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의 십자가가 완성작이기 때문에 이 믿음을 가지고 난 겁니다. 미완성작이면 뭐 될 수도 있고 안 되지만 예수님이 십자가 사역을 완성하시고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기 때문에 여러분 이 주님의 십자가는 완성작인 거예요. 우리의 모든 병을 고치시고 우리의 모든 가난을 대속하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이기실 수 있는 완성작 하나님의 능력, 그것이 바로 십자가인 것입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나아갔더니 하나님께서 산에서 기도할 때에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건축 시작하라. 결과가 뭡니까? 지금 저와 여러분 지금 이곳에서 예배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참 이 건물을 바라볼 때마다 정말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하나님의 권능에 대해서 항상 감사합니다. 물론 지금도 많은 어려움에 허덕여 제가 우리 목사님들 만나면 목사님 저는 빛의 자녀가 아니라 빚의 자녀예요. 제가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빚의 자녀. 그런데도 감사한 게 어쨌든 깔아앉지 않고 있잖아요. 어쨌든 매 주일마다 이곳에서 나와 예배드리고 은혜 받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더욱더 우리에게 충만한 은혜로 채우실 줄 믿습니다. 또 두 번째, 승천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두 번째 교훈은 뭐냐면 이 예수님의 승천 사건을 통해 하늘 가는 밝은 길이, 천국을 향한 밝은 길이 열린 것을 증명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천국에 들어가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도 천국에 갈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냥 지상에만 남아 있었으면 우리 못 들어갑니다. 예수님께서 먼저 하늘 가는 밝은 길로 우리의 길을 쫙 그냥 천국 가는 길을 예비해 주시는 바람에 예수님을 뒤따라오는 저와 여러분 모두 다 천국으로 들어가는 문을 활짝 열어 주신 것입니다. 성경을 조금 깊게 보시는 분은 누가복음 16장에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에 대해서 갸우뚱하시는 분이 있을 거예요. 그럼 이거 참 중요한 말씀인데 누가복음 16장 22절 23절 여러분 두 절 한번 천천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전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죽어 장사되매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누가복음 16장에는 부자와 나사로 두 명의 인물이 나오는데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부자는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고 제멋대로 살다가 지금 음부의 불꽃 가운데 고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습을 지금 누가 보고 있어요? 누군가 보고 있습니까? 아브라함의 품에 안긴 나사로가 지금 부자가 고통받고 있는 모습을 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저 아브라함의 품이 천국이라면, 저 아브라함의 품이 지금 현재 천국이라면 천국은 어떤 장소예요? 천국이 지금 누가복음 16장에 저 모습이 만약에 천국이라면 천국은 어떤 장소예요? 지옥에서 불타고 있는 자들을 계속해서 보면서 구경하는 장소입니다.
여러분 저게 천국일까요? 누가복음 16장이 아니에요. 지금 현재 여러분 저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을 하시는 누가복음 16장은 23절에 음부에서, 음부입니다. 하데스라고 하는 장소예요. 뭐냐? 여러분 이게 어떤 말씀이냐면 히브리서 10장 말씀해 보니까 히브리서 10장 4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하지 못합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 구약 시대에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 이전에는 하늘 가는 밝은 길이 아직 열려 있지 않은 시점입니다. 구약 시대의 성도는 두 명의 성도가 있는데 모두 다 음부로 내려갔어요. 다만 음부가 2층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퍼스트 플로어와 세컨드 플로어 두 거지로 나눠져 있는데 1층 음부에는 누가 있느냐? 부자처럼 하나님을 외면하고 자기의 마음과 뜻대로 살아가는 형벌받는 자들이 모인 곳이 바로 1층 음부예요. 불타는 장소입니다. 그러나 2층 음부, 그 사이에 구렁이 껴있는데 2층 음부는 뭐냐? 아브라함의 품인 거예요. 아브라함의 품. 그런데 그 아브라함의 품은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율법으로 믿는 믿음으로 경건하게 살고 죽었지만 아직까지는 하늘 가는 밝은 길이 열리지 않았기 때문에 대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 사건 이후에, 이렇게 기다리고 있는 사건 이후에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사도신경의 영어 파트를 잠깐 보겠습니다. 사도신경에 우리 한글에는 생략이 되어 있는데 참 안타까워요. 영어 버전을 보면은 일단 He crucified, dead and buried.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셨다, 죽으셨다, 묻히셨다 라고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제가 이 형광펜으로 딱 쳐놨는데 He descended into hell. 우리 한글 사도신경에는 이 부분이 빠져 있습니다만은 이게 너무나도 중요한 글이에요. 예수님께서 어디에 내려가셨대요? He descended into hell. 주님께서 지옥으로, 음부로, 하데스로 내려가셔서 그 다음에 on the third day, 셋째 날에 He rose again from the dead.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이게 뭘 말씀하시느냐? 주님께서 사흘 동안 무덤에 계신 지 사흘 동안 영적으로 descended into hell, 음부, 하데스, 지옥으로 내려가셔서 1층 지옥에 있는 자들에게 심판을 선언하시고 2층이었던 아브라함의 품 안에 있었던 아브라함과 나사로와 주님을 믿고 대기했던 모든 성도님들을 그들을 어디로 이끄셨다? 하늘, 천국으로, third heaven으로, 셋째 하늘로 주님께서 옮겨버리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구약 시대에 황소와 염소의 피로 말미암아 아직 하늘로 천국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그 믿음으로 대기하고 있던 자들을 영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하늘 가는 밝은 길을 열어서 천국으로 이끌어 가신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말씀에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돌아가셨을 때에 휘장에 잘려서 여러분 성소와 지성소의 구분이 없어지고 모든 제사장이 주님의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는 길이 열렸다고 하는 것은 영적으로 어떤 것을 뜻하느냐? 예수님 십자가 사건 이전에 막혔던 하늘의 문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으로 말미암아 활짝 열려서 모든 주님의 백성들이 천국으로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열려지게 됐던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문을 여신 거예요. 무엇으로? 주님의 자신의 피, 십자가의 피로 막혔던 하늘 가는 밝은 문을 열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이후에 죽은 모든 자들을 주님의 천국으로 이끌어 가시는 하늘의 문을 열어주신 분, 그분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구세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그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위해 지금 무엇을 하고 계시느냐? 승천의 교리 세 번째 보니까 예수님이 지금 저와 여러분을 위해 중보하고 계시답니다. 로마서 8장 34절 말씀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이시니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는데 그 예수님이 지금 도대체 무엇을 하실까 한번 궁금해한 적 없으십니까?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서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그는 하나님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이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서 신앙생활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을 위해 친히 하나님의 보좌에서 성부 아버지께 간구하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중보기도 하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우리 능력교회 중보기도팀 계신데 여러분, 이 중보기도팀이 왜 귀하냐?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하시는 그 모습을 우리 중보기도팀들이 그대로 따라가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남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정말 예수 향기 날리는 삶인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 삶도 귀하지만 여러분과 함께 은혜의 길을 걸어가는 성도도 귀한 것입니다. 마귀가 역사하면 여러분 우리의 삶에 뭘 쌓게 만드냐? 바벨탑을 쌓게 만들어요. 창세기에 나오는 바벨탑은 마귀의 전형적인 예표입니다. 바벨탑의 특징이 뭐예요? 누가 꼭대기에 올라가느냐예요. 세상에 있는 모든 프로그램들은 경합 프로그램입니다. 누가 1등 하느냐. 그래서 2등, 3등 이거 다 필요 없어요. 누가 좋은 대학가느냐. 바벨탑은 여러분 마귀를 상징하는 건축물입니다. 누가 제일 잘났고 누가 제일 예쁘고 누가 제일 잘 나가냐. 이 경쟁시키는 게 마귀예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을 상징하는 게 뭡니까? 십자가예요. 세상에서 가장 높은 이름, 가장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가지신 예수님이 가장 낮고 천한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죄인 가운데 가장 비참하게 죽는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입니다. 그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하여 세상의 모든 악이 끊어지게 되고 하나님의 축복이 연해지게 됐던 것입니다. 은혜 받은 사람은요, 그래서 어떤 삶의 자세가 나타나냐? 중보하는 거예요. 양보합니다. 남들을 세우는 거예요. 내가 참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 은혜 받은 사람의 특징인 거예요. 여러분, 사실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을 때에 제자들이 바로 주님 앞으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주님의 제자 베드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 바로 따라갔습니까? 아니에요. 주님의 제자 베드로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지만 어디로 갔습니까? 바로 물고기 잡으러 가요. 왜냐? 베르기도 낯짝이 있잖아요. 예수님을 십자가 앞에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주님을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하고 막 욕하고 저주까지 막 그냥 퍼부었던 베드로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을 때 무슨 낯짝이 있겠어요? 내가 이래서 무슨 수제자냐? 나라도 이런 놈 안 키운다 해가지고 물고기 잡으러 갔잖아요. 그랬던 제자 베드로와 거기에 7명의 제자가 같이 갔는데 물고기 잡으러 나중에 여러분 이랬던 제자들이 정말 예수님의 증인으로 변화가 되게 됩니다. 어떤 모습을 봤기 때문에 그러죠? 그 예수님이 정말 하늘로 올라가서 하나님께로 가시는 모습을 그대로 봤어요. 예수님이 죽음에서 부활하신 것도 너무나도 영광스러운 일인데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진짜 하나님께로 가는 모습을 봐버렸습니다. 그랬던 순간 어떤 그들의 찬성이 터져나왔을까요? 죄 많은 이 세상은 내 집 아니니 내 모든 보화는 저 하늘에 있네.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정들 것 없도다. 정말 이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모든 것을 올인할 수 있는, 천국에 우리의 모든 것을 올인할 수 있는 천국의 시민권을 둔 그런 사람으로 변화됐던 것입니다. 우리가 진짜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천국 소망을 두고 살아가면 너무 좌절하지 않아요. 물론 여러분 이 땅에서도 잘 되는 거 중요합니다. 여러분 좀 사업도 잘 되고 직장생활 잘 하셔야 돼. 왜 그런지 아십니까? 그래야 교회가 좀 든든해지잖아요. 그래야 교회도 든든해지고 그래야 선교 사업도 하고 하나님의 좋은 일들 하잖아요. 뭐 그러려면 또 좋은 대학도 때로는 가야 되고 그러려면 건강해야 되고 그러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로 우리의 삶 가운데 은혜 주셔야 돼요. 또 좋은 사람도 만나게 하시고 반드시 필요한 일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진짜 천국을 소망을 둔 사람은 어려움을 당했다 할지라도 결코 좌절하지 않아요. 절대 여러분 우울증에 빠지지 않습니다. 제가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자살 충동 느끼고 우울증 빠질 때의 심령이 뭔지 아십니까? 천국을 잊어버린 상태. 정말이에요.
예수님의 계신 상태를 잊어버린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위해 지금도 중보하시는 예수님을 잊어버렸어요. 세상의 실패와 대학의 낙방과 그냥 사업의 부도와 질병에 걸린 이 모습만, 문제만 바라보지 이 모든 문제보다 크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눈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우울증에 빠지고 원망에 빠지고 자살 충동에 들어가는 이런 일들이 실질적으로 벌어지는 것입니다만, 우리가 눈을 들어 십자가를 바라보며 지금도 살아계셔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 중보 기도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본다면 이렇게 살지 않습니다. 제자들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사도 바울처럼 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분토처럼 배설물로 여겨버리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전심전력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사진 하나 볼까요? 우리나라 한국 기독교 순교자 기념관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가보셨습니까, 여러분 혹시? 저도 사실 안 가봤는데 경기도 용인의 양지에 가보면 한국 기독교 순교자 기념관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 순교자 기념관에 들어가 보면 다음 사진을 보면요, 저렇게 대한민국의 일제침략기 시대와 6.25 전쟁 때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주님을 믿다가 순교하신 분들이 비석들이 직접 만들어놨어요. 거기에 이창현 영수라는 분이 계십니다. 1898년에 태어나 1950년 6.25 동란 때에 돌아가신 분이에요. 공산당에 총살을 당하셨던 분인데, 일단 이분의 좀 스토리를 좀 읽어드릴게요. 거기에 나와 있는 글입니다. 이창현은 1898년 8월 15일 황해도 청곡면 천정리에서 이성지의 3남 3녀 중 장남으로 출생했다. 어려서부터 재기가 뛰어났지만 고집도 남다른 편이었다. 한번 옳다고 여기는 것은 숱한 매를 맞으면서도 아니라고 번복을 하지 않는 성격이었다. 그는 취학 전에 서당에 나가 한문을 읽었다. 이창현은 나이가 들어 신학문의 전당인 보통학교를 다니면서 예수를 믿었다. 북한 쪽 주민들은 북장로교의 극성스러운 선교사들의 전도로 일찍부터 예수를 받아들인 사람이 많았다. 목회자가 되어 신유의 은총을 나타내는 부흥사가 되고 싶었고 애기 전도사라는 별명을 들을 정도로 열심이었다. 1919년 30세가 되던 해에 3.1 운동이 일어나 교역자들이 숱하게 끌려가 매를 맞고 옥고를 치렀다. 3.1 운동을 전후로 하여 감동만 받은 것이 아니라 변절자들의 슬픈 모습도 목도했다. 평원교회 영수가 돼요. 영수는 당시에 목사가 없었던 시절이었기 때문에 평신도 목사를 영수라고 합니다. 평원교회 영수가 되어 죽을 때까지 영수로 봉사했다. 일제하에 신사참배 올무가 싫어서 시골교회에 몸담았고 해방 후에 주일 선거 반대 기독교 연맹 가입 압력에 시달리면서 끝까지 순수한 믿음을 지키려고 노력했다. 1950년 6.25가 터지고 나서 공산당의 탄압은 더 무서웠고 공산당과 타협을 거부하고 순수하게 믿기 위해선 죽어야 한다는 진리를 사수해 교회 뒷산에 끌려가 스스로 구덩이를 팠다. 그리고 공산당의 총에 맞아서 죽어도 예수님은 부인할 수 없다라고 하며 공산당의 총에 맞아 순교하셨다. 이 모습을 1950년 11월 18일 62세 때에 환갑에 돌아가셨는데, 이 모습을 그 당시에 유정엽 선생이 보고 그것을 증언했는데, 여러분 제가 오늘 이것을 말씀을 드릴 이유가 있습니다. 그의 후손들은 월남했다. 이 이창현 영수의 후손입니다. 여러분이 아는 이름이 등장해요. 그의 후손들은 월남하여 집사로, 권사로, 장로로, 목사로, 선교사로 순교자의 신앙 유업을 계승하고 있다. 이선각 집사, 이선장 장로, 그 다음에 그분의 저번에 따님이 누구시냐면 이복단 권사, 성지기도원 원장, 이복녀 권사, 이승조 목사, 그리고 그분의 자녀이신 이승신 목사, 러시아 선교사, 이순애 전도사, 성지기도원 부원장, 양영근 목사, 러시아 선교사, 이들이 그들의 후손으로 대한민국에 살고 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저 이창현 영수의 따님이 이복단 권사님이고 그 성지기도원 이복단 권사님이 우리 원로 목사님의 스승님이세요. 은혜 받으셨. 그 은혜의 물줄기가 여러분 우리 지금 지축 능력교회까지도 넘쳐 흘렀던 것입니다. 제가 이 자료를 찾으면서 너무나도 깜짝 놀랐어요. 얼굴을 보니까
그러고 보니 이승신 목사님하고 좀 닮으셔서 저 사진에 보니까 얼굴 길쭉해가지고요. 그렇죠? 아시는 분 우리 교회 그죠? 덕은동에 이승신 목사님 자주 오셨는데 닮으셨잖아요. 어떤 구절이 써 있느냐? 한 알에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할렐루야. 우리 이창현 영수부터 해가지고 우리 믿음의 선진들 어떻게 저런 믿음이 가능했을까요? 한 가지 같아요.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지금도 저와 여러분을 위해 기도하고 계시는 그 예수님을 향한 절대 불변의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 귀한 것들 다 내어버리고 순교하셨던 것입니다. 그 믿음을 본받은 분들이 또 누구예요? 서양 선교사님들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의 토마스 선교사, 맥케진 선교사, 대한민국 오셔가지고 순교하셨던 분이 여러분 3분이나 되세요. 대한민국에 오셔가지고 25살에 순교하셨다니까요. 그 인텔리들이 대한민국에 오셔가지고 그 귀한 청춘을 이 땅 가운데 바쳐주셔가지고 지금 이 땅에 여러분 1000만 명이라고 하는 기독교인들이 생겨났는데 그분들이 그게 어떻게 가능했느냐? 정말입니다. 살아계신 예수님,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시는 예수님, 그리고 앞으로 나아갈 천국을 향한 확신이 그분들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그 많은 것들을 포기하고 예수님의 그 일을 쫓아가는 십자가의 길 순교자의 삶을 살았던 것이었습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와 여러분의 삶의 소망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에 오르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라고 말씀합니다. 너무나도 아름다운 집이 예수님께서 친히 만들어 놓으신 아름다운 거처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실망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너무나도 아름다운 거처가, 너무나도 넓은 땅이, 너무나도 아름다운 정원이 있는 아름다운 집이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 만들고 계십니다. 우리의 중요한 건 뭐냐? 그 나라 가는 그날까지 믿음으로 승리해야 되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이탈하지 말아야 됩니다. 신앙을 버려서는 안 됩니다. 하는 가는 근데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더욱더 주님 향한 뜨거운 믿음에 불타올라서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잘했다 칭찬을 받으며 모두 다 영광의 면류관을 받았으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